혹자들,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불신자라든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는 이런 오해를 하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 제사제도가 유교라든지 타종교의 제사제도하고 기독교식하고 좀 다른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상 차리지 않고 그 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만 안 할 뿐이지 기독교식 추모 예배, 또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또 제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추모 제사,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더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셔서 이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이제 제가 인식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죠. 아버님이 3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고 또 저를 안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에 와서 위태학 때 자랐는데 뭐 할머니가 그 당시에 낙심해서 이제 절에를 다니고 있고 또 명절 설 뭐 구정 설이나 추석이 되고 또 제사 날이 되면 유교식으로 상차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고 나서는 저는 절은 하지 않고 옆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정의 제사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가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큰 이후에 스트라이크를 했죠. 나는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스탑이 됐다. 그러면 스탑이 됐다가 그럼 기독교식으로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화도 준비를 하고 순서지도 만들고 또 분위기 읽고 또 식사 후에 오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음식도 미리 따로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추모 예배. 그래서 명칭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혁명적으로 명칭까지 바뀌면 서운해 하니까 기독교 추모 제사 이렇게 순서지에도 명칭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제가 인도를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덕담도 고인에 대한 덕담도 이제 순서를 들여서 가족 중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하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이제 저희 가정도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성경은 부모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만도 75번이에요. 참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 그런 분들이 또 안수 집사, 뭐 권사님도 되고 또 우리 사촌 여동생은 또 목회자 길 가고 또 여동생은 우리 교단 모교회 장로님 부인도 되고 이렇게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성경은요 부모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만도 75번이고요 부모 공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8번, 부모에게 순종할 것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2번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애도할 때 그 기간만 70일을 애도를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향을 넣는 기간도 40일 동안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 시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를 할 때 애굽의 모든 신하와 기병대와 병거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7일간 이스라엘 땅에서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만큼 살아 생전에도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추모하는 그런 문화를 잘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 보면 다윗이 부모를 대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의 형편은 사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에서 가인,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이라는 동생을 시기 질투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 질투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죠. 야곱의 가정에도 보면 12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좀 편애를 했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편애를 했는데 옷을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좋은 옷을, 요즘으로 하면 브랜드, 아주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혀줬죠. 다른 형들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동생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형들이, 그래서 요셉이 또 어려움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고통도 겪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시기 질투 속에서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고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근데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자기 위치를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으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들판에 쫓겨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쟁이들, 각종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인이었죠. 몸집이 거인이 아니라 마음이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또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20세 이상 남자만 해도 약 400명이 되고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보면 뒤에 가면 또 그 인원이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다윗의 품이 넓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려면 기동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연로한 부모님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이란 굴로 찾아옵니다. 부모님과 그 형들이 찾아와요. 근데 부모님이 도망다닐 때는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부모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울 왕과 모압 왕이 과거에 싸웠기 때문에 사울 왕과 모압 왕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것을 다윗이 지혜롭게 이용해서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거처할 집과 생활할 곳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모의 거처를, 또 부모가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해 있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거처와 안전한 피난처를 다윗이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들으면요, 그냥 당연하다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과거에 왜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할까? 실제적으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집 밖에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쭉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구나. 이 다윗의 이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 집에 아들 중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집합시키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질 않아요. 다윗아, 형들 중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네. 넌 여기 앉아 있으라. 저기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도록 하고 오히려 이 7명의 형들만 부릅니다. 거기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고 보세요.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붙는데 형들이 이제 다 크고 장성했기 때문에 전쟁에 차출을 받아요. 그 형들 7명이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요, 이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20절에 나오는데 명령을 내립니다.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빨리 갔다 와서 보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이 이새는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지금 아버지가 떡열덩이하고 곡식 볶은 걸 가지고 가서 형들 잘 있는지 알아보고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그 천부장 장교, 요즘 말하면 뭐 대령쯤 되겠죠. 그에게 연대장쯤 되시겠죠. 주면서 형의 안부를 좀 알아가오느라. 그리고 올 때는 18절 보세요. 정표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정표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면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는 거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고 부탁을 받았구나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17장 20절에 보면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럽니다. 아버지가 막내 동생한테, 형들은 다 전장에 가 있는데 막내 동생한테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야야, 너 형들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나 궁금하니까 너 내일 아침 가가지고 형들 살아있는지 궁금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근데 올 때 정표를 가져오라. 형들이 살아있으면 형들이 살아있다는 정표를 가지고 오너라. 근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못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형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와서 아빠 형들 다 살아있어. 그걸 말만 보고하면 되는데 정표까지 요구하잖아요. 아버지가요 다윗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정해놨는데 이삭은 누구한테 지금 장자권을 줍니까? 에서한테 주려고 했어요. 몇 번 먼저 태어났다고. 근데 누가 그걸 알았죠? 그 아내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삭이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에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같은 집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앞에서 비춰주세요. 제가 그대를 잘 몰랐던 것 죄송합니다. 잘 몰라요.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남을 잘 못 보고 남도 나를 잘 못 보고 심지어는 가족에 있는 가족이 평생 키웠던 부모도 몰라요. 이새라는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통일왕국의 왕이 될 걸 몰랐어요. 잘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주고 몰라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삭이 왜 내 부모를 나를 버렸다고 했을까? 한 예를 지금 상징적인 예가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형들 7명이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알려고 전쟁터에 갔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아주 헛되게 이게 다룬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다룬 겁니다. 그리고 잘 몰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가 한 집에 살고 이제 집 밖에 버린 건 아닌데 인정을 안 해주는 게 거기 버린 거죠. 부모가 자녀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게 버린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지금 상징적인 사건이 두세 개가 나오지만 평생을 자라면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자라면서 다윗의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7편의 10절에 다윗이 시를 감동으로 지으면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리셨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준 것도 별로 없는 이 부모인데 다윗이 홀대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무엘상 오늘 22장 읽었던 말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자, 다윗이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부모라고 표현해요. 모압 왕에게 나의 부모가 다윗 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의 부모 그럽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니까 만나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면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잘 됐잖아요. 집에서 부모님께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저는 왜 부모라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보고 오라고 그 전쟁 한복판에 떡열덩이 손에 쥐어가지고 보내는 거로 결정한 그 다윗의 아버지고, 그 다윗의 아버지의 부인은 다윗의 엄마네요. 그 엄마가 안 말리는 겁니다. 난 답답해. 이 답답한 집안이에요, 사실. 난 내가 여자라면 이제 목숨 걸고 만나겠어요. 나하고 이혼할래, 이럴래? 나는 목숨 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정적인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닐 때고요, 집 한 칸 없을 때고, 내일이 어떻게 생존할지 알 수 없는 정말 긴급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 두려움과 긴장이
너무나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부모를 챙겨요. 부모의 안전을 챙깁니다. 저는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구절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어렵고 다녀야 되는 그 상황에도 부모를 책임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12제자 중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할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아,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해야 될 책임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아들이라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라고.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부축하고 그곳에 갔잖아요. 그 이후에 요한의 삶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 동료였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 세계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전 세계, 심지어는 우리 인도에서 오신 인도 선교계 총회 본부가 있는 첸나이에 도마 사도도 그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이 막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즘 아이들 말하면 혹이 붙은 혹이. 마리아라는 혹이 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야사야에 보면요, 마리아가 너무 오래 사는 겁니다. 마리아가 너무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젊은 시절에 막 다니면서 활약을 하고 사도로서 막 이런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제자로요, 요한을, 마지막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요,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가장 인류의 마지막을 향한 메시지를 또 요한계시록을 밤모습에서 그걸 받아서 기록할 수 있는 또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참 공평하고요, 끝까지 살아봐야 되고, 이게 부모 공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3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나오는데 제5계명부터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1계명부터 4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 이 사람과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어뜸이 되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첫이란 뜻은요, 헬라로 프로토스인데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어뜸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약속 있는 계명, 1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될 계명이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 10계명에는 뭐 잘된다, 장수한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통일왕, 목동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요. 그런 다윗이 오랫동안 장수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왕위에 계속 있는 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너는 내 마음속에 숨겨둔 꼭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가 더 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으로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아,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참 가정 안에서 홀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효도합니까? 다윗이 하고 있어요. 왜? 아까 이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나의 부모거든요. 나의 부모. 그래서 다윗이 나의 부모, 나를 있게 한 이 부모를 제일 먼저 부모의 안정과 안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에 보면요, 공경하라, 하다, 이 단어가 티마라는 단어인데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현하다 이런 뜻인데, 이 동사와 명사로 사용될 때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현을 할 때, 존경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혹자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어떤 분은 자녀 입장도 되고 지금 부모 입장도 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은혜는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으로 십계명이 없어요. 그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저절로 안 되는 부분이구나. 왜? 위로 올라가는 영유잖아요. 영유.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약속까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딜을 하는 딜. 야야, 너희들 잘 안 되는 거잖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내가 이걸 준비했다. 당근을, 이렇게 엄청난 당근을 준비했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롱런한다.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제가 아멘을 가끔 강조했더니 우리 아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근을 큰 걸 준비한 겁니다. 야, 네가 부모를 공경해봐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장수도 한다. 롱런, 반짝 스타가 아니라 롱런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참 좋은 선례 같아요. 도망 다닐 때, 자기 자신에게 여유도 없을 때, 자기 한몸 가누기 힘든데도 부모를, 나의 부모를 먼저 신경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또 복이 받게 하시고 오래오래 건강 장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 그리고 부모 공경은요, 다 자기 심은 것을 먹는 거예요. 이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배우며 자라가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그 조부모님을 그렇게 잘 모시는 걸 보면요, 또 배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흘러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자기가 심은 거 먹고 자기가 가꾼 거 먹는 거예요. 자기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도 부모님 잘 모시도록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제가 7년째 여러분하고 있으니까 뭐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 참 저를 많이 축복하세요. 목회자에게 축복은 교회가 평안한 거고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제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전임 목회지도 그랬고요. 신길교회 왔어. 참 전적으로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고 또 힘이 되어 주잖아요. 또 좋은 부교육자들 만난 것도 다 복 아닙니까? 목회자 입장에는 이것만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할까?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양심적으로 볼 때 저는 장인 장모님을 20몇 년을 제가 모셨거든요. 서울의 병원에 아프시다면 장인어른이 아프면 또 제가 모시고 장모님이 아프시면 모시고 두 분이 이제 뒤에 타고 저는 담임 목사님 참 바쁘잖아요, 목회자가. 그래도 새벽기도 마치고 딱 예약한 시간에 모시고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장인어른이 고향에 가서 뭘 일한다면 다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또 두 분이 이제 저를 편애하니까 뒤에서 티격태격하고 그러세요. 또. 우리 장인어른은 목회자로서는 200점, 남편으로는 40점 밑으로. 앞만 보이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님, 네 그래요. 저는 제가 여자라면 아버님하고 결혼 안 해요. 네. 빨리 갚으시라고.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빨리 갚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가방도 들고 다니시고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 그런 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용돈도 또 많으면 꼭 두 분 각각 봉투 준비해 드리고 복이 오잖아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복이죠, 뭐 복. 그래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우스개로 그럽니다. 눈 감고도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 다니겠다고. 하도 많이 와가지고. 자, 불평 안 했습니다. 기쁨으로 이분들 모시고 다녔어요. 내가 다 복 받는 거지 뭐. 기쁨으로. 바쁜데 또 아버님 왜, 뭐 어머니 왜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했는데 성경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뭘 믿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거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데 땅에서 잘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잘되고 잘되는 비결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저는 그것만 잘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부모 공경만 잘해보세요. 이 효도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세요. 이 아들이 연세가 있는 분을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효도인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 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인생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들도 자식이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이거는 결단해야 되고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자녀가 부모님 공경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 부모 공경은 어려워하면서 또 밑에 자녀는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또 중간에 낀 부모예요, 또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 갖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 부모 공경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사명감 가지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